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배추나기를 먹고 즐겁게 살았는데 명령에 따라 옮겨간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르비딤에 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셨고 호렙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에서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다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또 목이 타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음식이 없고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곳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못 믿으면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거기에 예배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분께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주 위험한 일이 닥쳤습니다. 음식이 모자란 것이나 목이 마른 것은 그나마 덜 위험합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전멸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 우리 함께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림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들은 광야에 살면서 광야를 힘들게 통과하는 사람들을 급습해서 약탈하여 먹고 살았던 아주 사악한 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악하고 또 강팍했던 아주 고약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깁니다.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핏줄인 아말렉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까지 그대로 쏙 물려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도둑은 못한다. 시도둑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핏줄은 못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얘기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에서가 또 뭐 하는 사람이었죠? 산에 가서 사냥해서 그걸 즐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닮아 아말렉도 아주 활동적이고 남성다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팍한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에서의 핏줄인 아말렉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까지 그들은 물려받은 아주 고약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피고나의 뒤에 처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뒤처진 자들, 즉 약하고 피곤하고 병든 자들이 아말렉의 주요 공격에 타겟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본성이 야비하고 악한 세력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아각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도 아말렉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듯이 악한 마귀는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즉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주요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단의 타겟은 아니시죠?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으니까. 근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언제든지 타겟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쫓아갔죠? 멀찍이 쫓아가서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라는 표현은요,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 모르고 있기로는 수제자로서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나서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멀찌감해서 따라가서 예수님의 당하신 일들을 보았던 거죠. 결국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처럼 사단의 뒤에 처진 사람을 혼배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듯이 마귀는 그렇게 뒤처지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무엇일까요? 사단과의 전쟁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뿅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영적인 싸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들과의 싸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단에게 넘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지금 사단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들이 있잖아요. 사자나 표범이나 또 하이에나나 이런 맹수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 동물들한테는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맹수의 타겟가 어떤 동물인가 하게 되면 그 무리에서 처져 있는 그것이 타겟가 되어져요. 그리고 거의 잡혀먹어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얘기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뭉쳐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사단은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나요? 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성령이 거신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동행하는지 잘 배우셨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인사하셨나요? 식사 기도는 하셨나요? 네, 그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셔야 된다고요. 해야 그것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망하는 법을 갖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성공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그분께 묻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묻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실패는 줄어든다고요. 어마무시하게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것도 손해보지 않게 된다고요. 왜? 성령께 기도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의 존재와 그들이 혼미케 하고 유혹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에 오는지, 그 방법이 무엇이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도 뭐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는데 뭐가 어때? 아니죠. 남은 넘어져도 나는 살아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줄 거 아닙니까? 주식 같은 경제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건강, 사업, 인간관계 등 눈에 보이는 영역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기도와 예배는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자연인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예배와 기도는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이 중단돼 버리면 우리 은혜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은혜의 방편인 예배와 기도를,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공급받죠? 결국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죽는지도 몰라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요즘 햇살이 너무 뜨겁잖아요. 6월 중순인데 지금 이렇게 뜨거우면 정말 삼복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저 밭에 있는 그 세 분의 그 밭에만 물을 주느라고 앞에 화단에 있는 것을 내가 물을 며칠 못 줬어요. 뭔지 아시죠? 울타리 쪽에 있는 이렇게 나무 박스에 있는, 그랬더니 다 말라버렸어요. 그게 우리 유소년부가 그 식목일 때 심어놓은 꽃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물을 줬죠. 그때 3분의 1은 건졌어요. 그만큼 다 죽더란 얘기예요. 왜? 햇살이 너무 강력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영향들, 세상의 문화들, 사단의 그런 유혹들은요, 이렇게 태양처럼 뜨겁고 강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가 얕으면요, 뿌리가 얕으면 마를 수 있어요. 물이 안 주어지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매 순간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말라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베논에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모세와 싸우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던 상태였어요. 그 갈등이 지금 싸매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를 지면 그걸 타고 들어와요. 이게 또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하나 해야겠는데, 제가 보배로운 교회를 부임했을 때가 2005년도 5월 달이었는데, 그 해 얼마 안 돼가지고 한 권사님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밤에 저하고 우리 백진씨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셋이서 귀신을 쫓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은 좀 그런 쪽이 좀 강하셨기 때문에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갔어? 물었더니, 뭔지 물었더니, 너 누구야?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성욱 그러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거짓말하지만 문성욱은 목사님이야. 너 누구야? 문성욱 그러는 거예요. 백진식도 아니고 저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쪽팔렸어요. 야, 내가 이 정도로 우스웠나 할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때 왜 들어갔어? 그랬더니 섭섭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섭섭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때 타고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이제 기도하고 한 번은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기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걸어오시는데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 차가운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게 왔다 가시는데 지금도 섬찟합니다. 그분은요, 귀신 역사하면 14층 사셨는데 개를 던져버렸어요.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짓이에요. 나중에 쫓겨났죠. 쫓겨났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가끔 웃고 했는데,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타고 들어왔다고요? 섭섭한 것 때문에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섭섭한 게 마음을 남아서 계속해서 원망했겠죠. 그걸 타고 사단이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속이 따뜻하대요. 따뜻해서 들어가서 도리를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 들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없으십니다. 문성욱 안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공식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열리면 보혈 찬양을 부르세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는 게 필요합니다. 막아야 돼요, 틈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잖아요. 환경을 잘 아시죠? 그들에게 이렇다 할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르비딤에 간 것이고 아말렉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편한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해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강한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면 후회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돌리셨잖아요. 하지만 느비딤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는 전쟁이 없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자라 아말렉의 전쟁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의 침범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겹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이다, 설산가상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처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기도조차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주저앉기 쉽지요.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적 침체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침공으로 지도자 모세도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현장에서 싸웠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가 생길 때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문제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극심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힘드니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체되어 있을수록 더 저돌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침체를 극복하려고 힘들어도 일어나 싸우고 더 큰 일에 도전하다 보면 없던 힘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침체된 상황이었지만 아말렉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는데도 결과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죠. 아말렉 전쟁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리더와 백성들과 화합한 단결을 이루었고 또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으며 백성들 모두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겁니다. 즉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면 매번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대항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과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과소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사단 마귀는 뭐에 지나지 않아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전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력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이 오면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되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적하지요? 사단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마귀님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막 쫄아요. 저도 그때 그 얘기했을 때 막 너무 근심되고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임했어. 뭐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시험이 올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대적한다. 승리한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이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군데 싸움에 두 군데서 벌어져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운 산 아래에서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있는 산 위의 싸움이었어요. 산 아래에서 벌어진 전투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웠던 정전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일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산꼭대기, 즉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까요?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유능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 싸움만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적인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분명히 다르죠. 영역이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가 날마다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산꼭대기. 한수보단지 뒤에 있는 어산과 십자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공간에 올라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죽겠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숨은 퍽퍽 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산꼭대기로 올라오십시오. 교회로 올라와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왜 성전에 올라갔어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한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문제를 놓고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순간, 맡기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할수록 더 좋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곁에서 누가 있었죠?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매형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문제잖아요. 우리 가정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또 구역 식구나 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하시되 힘드시면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남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양승래 집사님 오셨죠? 네,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도 어리셨을 때 그 물에 펄펄 끓는 물에 이 뒤로 빠져가지고 전신에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집사님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때 그 아이를 안 넣고 그 당시 어떡합니까? 그냥 찬물에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감싸 안고 그냥 병원에 달려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살찌 벗겨진 거 옷 떼어내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셨대요. 근데 집사님 몸을 보면 찾아봐야 보일 정도로 깨끗하세요. 우리가 지금 문영웅 형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인가 그래서 폭발 사고 난 가지고 우리가 얼굴도 알지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이 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렸던 분위기 때문에 기도 부탁 하셔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의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근데 기대가 되더라고. 저한테 응답을 주신 게 양 집사님 그 케이스였던 거예요. 아, 기도하면 그분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비겁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왜 그걸 안 하시고 주머니에 넣어놓으시나요? 여러분 꺼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기도하세요. 그게 제가 알려드리는 중에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인사하시고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 누구 만날 때 기도하시고 잠잘 때 기도하시고 하나가 또 뭐죠? 5개였잖아요. 그렇게 찾아 기도하시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주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0 넘어선 어르신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의 팔이 지쳐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손이 지쳐 내려오게 되면 밑에 싸우는 군인들이 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같이 들어줍니다. 본인들도 아팠을 거예요. 팀을 이루어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아렛의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쉽게 지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힘들고 지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분께 기도 부탁하면 나의 기도 동지가 되줄 수 있을까? 그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분께 카톡을 보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기도 동역자로 삼으시라고 하십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아요? 다 해주죠. 나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는다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아말렉이 쳐들어와 생명이 위급한 극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만 그들은 의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움이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쟁 무기가 있다는 얘기 없잖아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고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세요. 달을 멈추게 해서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그들을 선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어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겁하지 않나요? 와, 이런 일들이. 그때 한편으로 속으로 이게 성경이니까 하지 마시고 그 현장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어떤 지침이 되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려 써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매 순간 레마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 모세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지금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한 번 외에 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침체가 오고 좌절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그분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면 또 뭐 할까요?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가 점점 시간이 많아지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면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애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